많은 은혜 받으셨죠? 시간. 아멘. 그래 그냥 돌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갑시다. 예,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예. 마지막에 우리 김세철 목사님 부르신 찬양 어쩌면 가만히 듣는데요. 제 삶을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눈물 많이 흘리진 않았는데 조금 나오더라고요. 제가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 보여요? 안 그래요? 안 그래도.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방황 많이 했어요. 목회자 모임에 나가도 진짜 한쪽 구석에서 맨 뒤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좀 처절하죠. 저보다 한참 제가 목사 안수를 87년도에 받았거든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러면서도 목회다운 목회는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개척을 하고 또 노예에 가입이 되고, 그럼 노예 또 시철의 모임 같은 데 가면 저보다 한참 후배들이잖아요. 제 이름을 보통 부르면은 그래도 좀 목회 경력이 많은 분들이 위에 이렇게 부르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근데 저는 어느새 제 이름이 위에 있다가 나중엔 저 꼴찌로 날아가더라고. 그런 뒤에 앉아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제일 못난 인간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겠어요? 알고 보면요, 문제는 그렇게 먼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멀리서 그 문제가 다가오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운 데서 문제는 오고 있었어요. 저는 가정적으로 참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가정을 박차고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가장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마침내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 7년을 나가서 살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7년 만에 만 7년 지내고 들어왔는데 달라진 것이 없더라. 저도 달라진 줄 알았지만 저도 크게 달라진 거 없었고, 또 저희 김 여사님도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아니면은 더 억세졌어요. 더 거칠어지고 더 강해졌어요. 거기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아이들, 물론 우리도 피해자지만 아이들도 피해자죠. 늘 집안에서 떠드는 소리가 떠나질 않는 거. 누가 할까 봐도 겁나는 거죠.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단히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떠나버려야겠다. 우리 김선 목사님 필리핀 다녀오셔가지고 거기 현지 가서 보고 막 우셨다 그랬죠. 저는 더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필리핀 돌아올 수도 없는 곳에 아프리카로 떠나보려고 그랬어요. 저를 불러만 주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기도했죠. 나는 주님 어디 장소만 주면 저를 오라고 하는데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더라고. 응답이 없다 보니까 현재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죠. 그러니까 내 응답이 기도한 게 들어맞지 않는다 해서 실망할 건 없어. 네. 그건 내 기준이거든. 아버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 네 자리가 거기가. 네 자리는 바로 이 집에서 기도하는. 네 자리는 김여사 곁이야. 참 그게 은혜였어. 제가 그렇게 방황을 하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찬양 부르다가 2번이나 통곡을 했어요. 운전하고 오는데 제가 찬양 연습을 하잖아요. 찬양 부르다 말고 그 2곡이 있는데 며칠 한 일주일 사이인가 그 2곡 통곡이 나가는데 그냥 바보처럼 불렀죠. 미친 놈이에요. 완전히 누가 보면요 미친 놈처럼 불렀어요. 그것도 조그맣게 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지금 표현을 다 못하겠어. 그냥 막 아버지 울어댔어.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크고요. 아직도 그 사랑을 이제 전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시간도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제 자신을 느끼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 나를 도와달라. 몸부림을 쳤어. 그런데 그래도 이제는 근심의 계곡을 지났고 방황에는 불 이제 벗어났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주님의 평안을 얻게 됐어요. 평안해지는 것이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도 주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좋았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았잖아요. 세상이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본 세상은 그냥 온 천지가 그렇게 신선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나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누가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강사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감격으로 주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벌이라. 우리 잔치 벌여야 될 사람들이 아멘. 근데 왜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 찬양하는 거 보고요. 자, 우리 목사님들 멋지다 생각했어요. 그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자리에 가면은 마지못해 누구의 부름 받고 와서 하나님의 부름이 아니고 사람의 부름 받고 와가지고 참석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러고 딴짓이나 하고 주님, 그런 예배를 우리가 주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잔치를 벌여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잔치를 벌여야 될 사람. 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잔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잔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잔치하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부자가 어떻게 했죠? 날마다 연락한 거예요. 잔치한 거예요. 잔치 베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베푸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베푸는 이 잔치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이 잔치가 자기를 위한 잔치가 계속된다면 그 종말은 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실 거예요.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특권을 가진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에요. 언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린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 이제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핏값으로 사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행동은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고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온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가론 유다가 나와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부어버리다니, 이렇게 화려하다니 하면서 동조한 사람들, 그게 가론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주고받은 거예요. 안타까워하고요.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해요? 저는 도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개겐 도끼이에요. 도둑이 뭐 별거예요. 전도둑도 도둑이고요. 대도도 도둑이고, 도둑은 똑같은 거예요. 바늘 도둑도 도둑이에요. 소만 끌고 한다고 도둑이 아니에요. 고피가 있어서 끌고 왔더니 고피 끌고 왔는데, 줄 끌고 왔는데 소가 달려왔다고.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도둑이라 그랬지. 따지고 보면 다 속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세상에 돈에 관심 두고 있는 건 다 도둑들이에요. 아닌 거 같아요? 돈에 관심 두고 다 도둑인 거야. 지장바닥에서, 이 가론 유다는 아니지만 지장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꾼들 저울추 속이잖아요. 저울추 속여요. 대박 속이잖아요. 슬쩍 미는 척, 어떻게 썩고 손가락이 들어간다든지. 그거 얼마나 된다고. 몇 번인 거예요? 그렇죠. 도둑이야. 많이 나와요. 그 별것도 아닌데 요거 가지고 손가락 하나 집어넣고 도둑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도 하는 거 보면 그러지. 처음에 맛있어. 어느 집에 가면 아주 그냥 가격도 저렴하게 한 데다가 맛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다 속임이죠. 이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 그 뭐죠? 자기를 위해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잔치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얻었으면 그거 가지고 놀라다니고 쾌락을 즐기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것이 가슴 치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 주님 앞에 와서 오늘 밤 너 뭐다 왔니? 그냥 자기 성경에 보면 자기 스스로 말은 네 죄를 고해라 하면 그냥 자기가 다 고하는 거예요. 뭐 묻지도 잘 안 하실 거예요. 죄 딱한 죄수들이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 잡아놓고 그러면 그냥 경찰 부른다고 잘못했다고 기름 불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 잠깐 나눴더니 뭐 이것저것 구매도 다니고 또 뭐 어디요? 뭐 배우러 다니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시면 뭐라고 하실 거나 그랬더니 우리 명확히 해야 돼요. 명확히 해야 돼요. 대충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고요. 주님이 그러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의 의로는 못 들어가도요. 다 전적으로 주님의 의인데요. 성령이 내 안에 들으면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죽을 게 많이 있었겠어요?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시선을 돌려봐야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무슨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집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주일날도 그래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아봤자 요즘은 그냥 또 처제가 애기 봐준다고 자기 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나오고 드리고요. 참 이런 묘미가 또 있어요. 애들은 또 다른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은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했다. 저희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룹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종용을 하게끔 하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풀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못 보는 걸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터디식의 방법에 이 성경 공부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해나가는 게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뭐죠?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죠? 이거 한마디로 보면은 잔치가 벌어졌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잔치를 했느냐면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턱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나사로가요 며칠 동안 죽었어요? 나흘이라고 그랬어요. 나흘. 네. 4일. 나흘 만에 나흘이 된 지는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 뭐라 해요? 냄새까지 나는 거야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일동기동 가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또 저는 한 번 한 건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일동기동 원장님 오셨잖아. 근데 원장님도 또 제가 그때 했던 걸 또 해봐요. 아니 이럴까 내가 졸고 계시든지 딴 생각하고 계시든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하는 건데, 사실 보세요. 나의
하여간 그것도 냄새가 나요. 그런데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리가요, 오리길이라고 했어요. 베다니에 있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리길이라고 했어요. 오리면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렇죠? 1시간은 가요. 아이고, 우리 오라고 하니까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리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이 마리아나 마리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오라비를 사랑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사람이 지금 아프다면 달려가겠어, 안 달려가겠어? 유 목사님. 달려가죠. 그렇죠. 당장 가야 되는 거예요. 어이, 가자. 야, 제자들아, 빨리 가자.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길인데 1시간은 가는 그 길을 왜 안 가셔? 왜 안 가시냐고요? 예수님이 왜 그래?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면서. 안 가신 거예요. 결국은 죽었어요.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리아나 마르다지만 섭섭함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안 가셨어요. 그리고 진심이 다 썩도록 다 가서 장사 지내고, 그때야 장사 때도 안 가시고 장사 지낸 다음에 그때에 가신 거예요. 가셨어요. 왜 그랬죠? 왜 이렇게 늦게 가셨냐? 주님은 의도가 계셨다. 의도가 계셨다. 그래서 살리겠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의 병든 사람이 아니 이미 죽은 사람, 그것도 죽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썩어 문드러져 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마르다도 그랬고요, 마리아도 그래요. 그걸 이 다음에 죽어서 끝날에, 세상 종말에 그때에나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차후에 이후에 부활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건 죽어도 산다는 얘기는 내세에 앞으로 마지막 날 그때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낸 거 아니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그 뒤에 남기신 거예요. 요게 그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뿐이니까 냄새라는 곳에서 절망이죠. 이건 완전히 절망이에요. 아니, 송장, 그것도 썩어지는 송장이 살아날 것 같아요? 권사님, 살아날 것 같아요? 다 썩어져 가잖아요. 냄새가 나고 썩어져 가는데 그 송장이 살아날 것 같아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이거는 누가 그래도 조금 죽어간 용서 꼴깍꼴깍 할 때 살리는 것하고요,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고 송장이 되는데 죽어서
그 송장을 살린다는 걸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곳에 여러분이 확률을 두고 거기에 꼴딱꼴딱에다가 그죠? 우리 나는 손을 들죠. 네. 근데 이건 아니라고요. 주님은 뭐죠? 이 내세의 부활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가 어떤 절망 속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할 거 없어. 우리는 실망이 되죠. 당연히 실망돼요. 절망적이고 캄캄해. 냄새가 진동해요. 절망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살아있더니 사랑하는 자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무덤 속에서 터널 속에서 암흑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불가능한 일. 오늘 그래서 이 기쁨 속에 살아났으니까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벌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마르다는 이를 보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마르다는 이를 보고 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물고 순전한 나도 예수의 발 앞에 두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으셨어요.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없나요? 이상한 점이 없나요? 좀 이상한 점이 없나요? 의아한 점이 없나요? 그냥 잔치, 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예, 그 얘기는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없냐? 이상한 점이요? 다들 중에 같이 있었더라. 뭔가가 죽음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 자, 예수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나사로가 기쁨이 없어요. 예, 잘, 네, 80점은 맞으셨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인 사람들이 보세요. 잔치를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원래 주방 일을 잘해요. 부엌 일을 잘한다고요. 그래서 일을 보고 있었고요.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식료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근데 정작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손님처럼 와 있어. 앉아 있어. 진짜 춤춰야 될 자가 누구며? 진짜 꽁충꽁충 뛰고 그 은혜를 말해야 될 자가 누구냐고요.
여기에는 잔치에 초대받은 제자들, 또 보통 예수님을 따른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그 썩은 송장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왜 춤추지 않고 무엇인가 거기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 손님처럼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나를 주님이 건져주시고 진짜 진동하는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손님처럼 앉은 자 중에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하기야 가족이니까 다 목격했잖아요. 마리아의 이 행동을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여자가 한 일을 너희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전하라, 이 얘기를.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다소한 송장이 살아났다는 그걸, 오라비가 살아났다는 걸 그걸 목격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는 여기에서 나사로가 최소한이라도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행동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받은 건 누구보다도 크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충격을 받아요. 아,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배짱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수줍은 운동을 합니다. 아이고, 어렸을 제가 나는 몰랐는데 여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인기 많았대요. 아, 인기도 인기였지만 아이고 또 왜 그런 얘기를 여학생들이 중학교 동창들이 나중에 그래요. 야, 너 네 별명이 뭔 줄 알았나? 그래서 뭔데? 너 섹시였어.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통했대요. 또 말을 제대로 안 해봐. 그런데 사실은 전도사 때 조금 났는데 목사 되고 나서 제가 목회를 제대로 안 해봤잖아요. 그냥 옥수한수는 87년도에 받았지만 이걸 완전히 하다가 또 이렇게 벗어 뒤집고요. 그런 식으로 이러면서는 공부에 흘렀고
고난 속에서.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서가지고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그 요즘은 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요즘은 또 제가 버스킹을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거리차. 사실 제가 이게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희 처제가 찬양을 잘해요. 전용대하고 같이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전 잘 안 맞으니까 나온 거죠. 그래서 뭐 김석균 씨 뭐 다 발표고 그러고. 근데 이제 처제가 나중에 그 자기가 마음이 그렇다고 길거리 찬양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다 해가지고 앰프도 사고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이제 동인천이요, 또 중동역, 송내역, 막 이러고 주안역 이러면서 다니면서 또 저기 무슨 신기시장 앞에서 그랬어요. 한 몇 년 했죠. 근데 거기서 저는 앰프 들고 다니는 사람, 보조로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조 역할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에 첫날 보조도 써주더라고요. 때로는 보조를 딱 앰프 들고 첫 번에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하는데 처제가 왜 안 하니?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하래 옆에서. 그래서 그냥 옆에서 그냥 한치가 모르고 입만 뻑뻑하고 이제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한 3년 정도 했나요? 근데 처제가 몸이 나빠졌어요. 좋지 않아서 그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본거에 있다고. 본거에 있다고. 본거에 있으면 도둑질도 그런 걸 경험해가지고 도둑질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본거에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발동을 걸기 시작하고 우리 여권 목사님 또 전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같이 해가지고 우리 전도단도 결성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중단이 되고 또 춥다고 해가지고 좀 하다가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제가 영종도에 있으면서 하루 이거 정말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게 주님이 그렇게 보내는 걸 상당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배회를 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노래는 거야? 주님한테 드리지 못한 것을 저한테 지적을 하시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시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그날 공원으로 간 거죠. 앰프 차에다 싣고 공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틀고 한국 지금 2달 넘었나요? 2달이 넘었을 거예요. 매주마다 이제 거의 한 달씩 넘고 3달 접어빼 좀 3달은 거의 된 것 같은데 그런데요 진짜 추워가지고요 얼마나 추운지요.
이걸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찍는데 그냥 타고 나면 덜덜덜 이렇게 떨려요. 옷을 껴입고 갔는데도 떨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거 저기 다시 저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되고 이게 안 돌아가. 이게 힘이 없어 더워요. 그래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의미를 준 거예요. 첫날 갔는데 어떤 아가씨인지 내가 혹시는 모르겠지만 아가씨부터 젊은 분이 와가지고 내 앞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커피를 자기 것도 안 하셨어. 내 것도 안 샀던 거. 그런데 커피를 놓고 마셨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그분이 커피를 들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뭘 사들고 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인데 그 찬양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감동이 올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나가겠습니다. 주님. 어떤 때는 좀 춥고 어떤 때는 그냥 그래요. 요즘은 조금 낫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저희 학생편도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은혜 찬송 좀 와서 또 찬송 그거 좀 들려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야지. 맨날 비가에만 가지고 이걸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올 거예요? 미가엘만 갖다가 연습을 했어요. 셀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도 지난주에도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거기 제가 영상 한번 올렸잖아요. 바람 소리가 반을 차지해요. 이게 막 날아가요 이게. 근데 이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런데 그냥 지나가던 아저씨 뭐 이런 분들 그러냐 학생들 와서 박수 쳐주고 그래도 용기를 주는 거야. 아무런 반응도 없어봐요. 지쳐가지고 이럴 텐데 그래도 그분들이 주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주님이 너 수고 많이 하고 너 잘하고 있어 지금 그러는 주님의 음성도 돼요. 근데 저는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나만 알고 똑같은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지금 나사로처럼 이렇게 안진장에 그냥 앉아있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한 사람들이고요.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발 목사님, 중단은 없는 거예요. 저도 목사 은퇴했어요. 은퇴했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목회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은퇴하고 이제는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 여행도 하고 이렇게 생각. 어쩌자는 거예요. 여행은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유 진짜 꼭 이렇게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만 들어요. 알지. 목회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네. 일어나세요. 춤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네. 춤추지 않는 나사로처럼 은혜를 입고도 춤추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 놓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창조된 우리가 그 역할을 안 해봐요.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하고 주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겠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잖아요. 노아의 시대 그들이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거라고 꿈꾸고 그런 걸 자랑 삼고 지금도 그런 그리스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슬픈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한탄하셨잖아요. 거기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은 노아의 시대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심판대 위에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춤추셔야죠? 해야죠. 네. 춤추셔야죠? 아멘. 근데 여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그랬어요. 이게 비싸다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잔치집에서 진짜 주인공에게 드려야 될 것이 사실은 이 향유 비싼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물론 비싼 걸 선물해야 되겠죠. 아니 선물한다 그랬는데 그 진짜 큰 저긴데 응? 양말대기 하나 갖다 드렸다 그래봐. 없는 사람이 그랬으면 이해를 하죠.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비싼 걸 드려야죠. 그런데 이 비싸다는 얘기 가운데는 이 원어 가운데는요 가치 있다는 것이에요. 가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꼭 비싸다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들여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걸 드려요. 그걸 선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하고 또 신뢰할 만하고 또 그리고 순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순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아. 그럼 무조건 되고 우리가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받아지는 건 아니죠. 어떻게 드릴 것이냐, 무엇을 드릴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되고요. 가치 있는 삶을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순수한 걸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놓치고 가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순수하지 못하고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걸지도 못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중요한 것은 줄 주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은혜자들이에요.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자. 김영선 원장님. 네. 이건희 목사님. 은혜자예요. 아멘. 은혜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모든 행동도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요 정말 이 값비싸고 여기서 보죠,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랬어요. 창류를 갖다 발에다 부었어요. 이 발에다 부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발 닦아드리는데 왜 창류를 부냐고요. 그럼 물 닦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물 닦아드려봐요. 아이고 참 얼마나 황송해요. 응? 마리아가 나를 이렇게 발을 씻겨줬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샤넬을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털도 그것도 씻었어요. 손으로 씻지 머리털로 왜 씻어요? 아니 손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죠? 그게 마리아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이었어요.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었어요. 이걸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을 드려야 돼요. 아멘. 이 사랑을 드리지 않으면요 안 돼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지도 않는다고요. 우리 선교사님,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선교사의 그 길은요 힘든 길이지만 열려지는 길이에요. 네. 이거 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기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를 딱 대면하셨잖아요. 그리고 던지신 질문이 뭐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세 번씩.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사랑을 확인하신 거예요. 다짐 받으신 거예요. 아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아니 이 모든 것보다? 거기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아멘. 이 모든 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는 진짜 주님 사랑하거든요. 나 진짜 주님 사랑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양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주님이 웃으시겠죠. 됐다. 대안은 치라. 대안은 포기라.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조건을 많이 따질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서 어떻게 갖추어야 돼가지고 뭘 해서 이렇게 하면은 조건을 따르고 그것이 조건이 맞으면은 뭐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틀 속에 여러분을 그 뭔가 계획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열려진 가슴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사랑의 마음 이걸 드리면 돼요. 마리아처럼 가만히 춤추지 않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그 사랑의 기쁨과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의 삶 속에 또 사모님의 삶 속에 잔치를 벌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위한 잔치?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벌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